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애굽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무대는 아들 이삭을 비춥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며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언약, 늙은 종이 사막을 건너 눈물로 찾아온 신부 리브가, 이 영광스러운 가정에 이제 생명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를 품에 안은 나이가 60세입니다. 무려 20년입니다. 20년의 캄캄한 침묵입니다. 앞장에 기록된 이스마엘의 족보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약 밖으로 밀려난 이스마엘은 무려 12명의 방백을 낳고 승승장구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의 장막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이 역시 약속과 현실의 큰 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걷는 길에도 뼈아픈 불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자식을 얻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집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내 삶은 20년째 굳게 다진 태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의 가정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위에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잉태됩니다. 이삭이 엎드립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갈이라는 첩을 들이는 인간적인 꼼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닫혔던 태가 열립니다. 기도가 절망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리브가의 뱃속에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단순한 태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문자적으로 서로 박살내다,
진닉이다라는 끔찍한 폭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두 생명이 생사를 걸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고통에 짓눌린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대 근동의 모든 문화를 비롯해 인간 사회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첫째가 모든 것을 물려받고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도덕적인 선행도 종교적인 헌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해산의 날이 찼습니다. 첫째가 나옵니다.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작은 손이 형의 발 뒤꿈치를 꽉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붉은 털은 훗날 그가 세울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돔과 털이라는 뜻을 가진 세일 족속의 거친 세속성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투쟁하는 자였습니다. 형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 태중에서부터 남의 발목을 잡아채는 집요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비열한 자를 언약의 후계자로 택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죄인, 속물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빚어 가십니다. 야곱의 삶은 곧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를 꺾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들이 장성했습니다. 형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시국에 이끌려 첫째를 편애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탁을 핑계 삼아 둘째를 감쌉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편애가 결국 이 언약의 가정을 처참하게 찢어놓는 불씨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허기져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0절 내가 피곤하여 죽겠으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죽의 이름이 팥죽인지도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붉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헐떡입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목덜미를 묻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를 주관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직분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입에서 끔찍한 말이 터져나옵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단순히 배가 고팠을 뿐 진짜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엄살을 떨며 영적인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죽 한 그릇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34절의 결론은 창세기가 내리는 심판 선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어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혀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에서를 향해 망령된 자라고 정죄합니다. 세상에 찌들려 거룩한 것을 경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영적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있습니까? 주일의 거룩한 예배를 세상의 작은 이익과 맞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함을 한순간의 정욕을 위해 내던집니다. 영원한 천국 상급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돈과 명예, 세상의 쾌락에 눈이 뒤집혀 내가 피곤하여 죽겠으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고 절규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형의 굶주림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야비한 사기꾼입니다. 폭력적인 에서나 간교한 야곱이나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장자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영원한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야곱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사단이 다가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팥죽의 유혹을 던졌습니다. 당장 배를 채우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에서는 죽 한 그릇의 영혼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어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빼앗긴 장자권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쏟으신 붉은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찬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님,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는 붉은 죽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결핍과 피곤함을 핑계로 거룩함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허기는 잠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대가는 영원한 통곡입니다. 내 삶이 20년 된 리브가의 태처럼 막혀 있어 답답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처럼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없고 비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주권적인 은혜를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거룩한 신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십시다. 잠시 스쳐 지나갈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